오늘은 들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곳에는 저 혼자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앞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제 여러분도 익숙하시죠? 네, 보니까 실시간으로 저 외에 누가 한 명 더 들어와 있군요. 우리 배성환인가 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첨단 과학 기술 문명이 제공하는 편리함,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이 역사적 시공간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많은 것을 이용합니다. 활용하곤 하죠. 그것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우리 인류 스스로가 만든 어떤 문명의 이익, 문명의 편리함, 또 문명에 주는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혹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것에 소홀해질까 하여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떤 한 명제로, 문장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대 사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하시고,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이 언뜻 들으면 그냥 우리는 교리적으로 늘 접해와서 인자 그러면 아무런 감흥 없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인자를 가장 잘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하면 그냥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겠지만 그냥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구어체인 인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어체 한자로 된 고어체 인자를 사용한 건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냥 사람으로 이해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많이 불리어졌던 이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성육신, 이거 성육신이란 말도 참 어려운데, 이렇게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에게서도 어떤 신성과 인성, 하나님에게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성품과 또 사람이 가진 성품, 이런 것이 예수님 안에서 충돌을 일으켰겠죠. 그러니까 현대인이 눈에 보이고 우리 감각으로 경험 가능한 것들이 훨씬 가까이에 있는데, 아주 가끔 아니면 그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물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맛의 강도는 훨씬 세다는 걸 우리가 알죠. 왜? 첫사랑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행복 전문가
그 김은국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하잖아요. 빈도.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어찌되었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주는 편리함과 어떤 쾌락에 자주 접촉되고 감각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자주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도움을 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혹은 그 전이나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환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좋은 환경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도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거룩한 어떤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유지 보존하는 데 힘 쓰셨잖아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 맛을 자주 보고 또 누리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많이 간직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간이 뻥 뚫렸죠. 사도 바울의 설교 부분만 제가 생략하고 읽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복적으로 맛보고 누리는 이것에 익숙해야만 제가 생략한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자유자재로 원고 없이도 누구를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바울이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베드로가 그런 장면을 보여줬고 또 스데반 집사가 그런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그것이 우리 기억 속에 내장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그 역할을 지금 저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오기까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구브로에 있는 그 남서쪽 항구 도시죠. 그 바보에서 드디어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도로 보면 저렇게 이제 저 지도에 지금 화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출발해서 구브로 섬에 가서 먼저 북동쪽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고 쭉 바보로 와서 이제 구브로 사역을 마치고서는 다시 오늘날의 튀르키예 그 대륙으로 가는데 저 아탈리아와 버가가 있는데 갈 때는 아탈리아 항구 도시였던 아탈리아로 간 게 아니고 버가로 갔습니다. 버가는 약간 항구에서 약간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저기도 해안 저지대 도시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좀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저기에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도착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행 보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행 중에 마가 요한이라는 동행자가 있었는데 요한이 누구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간 곳이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요한입니다. 그 요한.
근데 그 요한이 이들과 함께 했었는데 바나바와 사울과 요한 이렇게 팀이 되어서 같이 왔었는데 이제 버가에 이르러서는 요한이 그 일행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자기 집이 있는 곳이죠. 누가는 지금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왜 떠나갔는지는 이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추정하기는 뭐 다른 기록들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 추정하기는 아직 요한은 이런 이방 사역에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요한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또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직 개방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불편했겠죠. 그래서 아마 돌아간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이 가고 나서 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버가도 제법 큰 도시고 또 큰 도시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면 효과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말씀 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나중에 14장에서는 돌아올 때 전했다고는 돼 있습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로 갔대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저 버가라는 해안 저지대에서 적어도 200여 킬로 이상 떨어진 고원지대에 있는 곳이에요. 그 고원지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 터키 남부 내륙 지방에 큰 장애가 하나 있었는데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이제 남쪽에 한 관문 역할을 했었어요. 그 타우루스 산맥에. 어쨌든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가야 되는 험난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강도들도 많이 출몰하고 했던 곳이었는데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바로 그곳으로 출발해서 도착했다고 해요. 도착해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 앉았대요. 행동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건 왠지 바울에게 익숙한가 봐요. 그런데 그 안디옥 아까 설명한 곳을 이렇게 지도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자, 저 지중해라는 파란색 구부로에서 배 타고 버가에 가서 버가에서 바로 그 북쪽으로 정북 방향이죠. 그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아주 험산 줄령을 넘어서서 약 200여 킬로를 저 당시만 해도 도보로 걸었겠죠. 험난한 그곳을 건너서 약 1000m 고지에 있는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도시. 그 당시에 안티오코스라는 그 왕의 이름인데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란 이름으로 지은 도시들이 많았던 것처럼 저렇게 안디옥이란 곳도 그런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들이에요. 시리아 지방에도 있었고 지금 오늘날의 튀르키의 안디옥 비시디아 지방에도 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세워졌던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뭐 왕이나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인 만큼 많이 발전했었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고 합니다. 저렇게 버가 지도상으로는 가까운 것 같아도 저기 200여 킬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버가를 그냥 지나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저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토라, 창출 레민신을 얘기하는 거고 선지자의 글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이 39권으로 돼 있잖아요. 저 당시의 구약 성경은 24권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 24권 가운데서도 나중에 시옵 잡느드 아전에더 단스느데, 그러니까 후기 예언서와 그러니까 성문서, 이것이 완벽하게 한 권으로 완성된 것은 아주 후의 일이니까, 1세기 아주 후반의 일이니까 역사적으로 저 때에는 아마도 저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만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아직 성문서들은 한 권으로 합쳐지지 않은 상태라서 저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토라와 예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읽은 다음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물었대요. 저거는 이제 늘 하던 습관대로, 관습대로 한 거죠.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저렇게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저 행위를 하는데 생각보다 개방적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말을 했대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손동작 같은 걸 했겠죠.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야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또 이것이 또 듣는 이들을 감동시켜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해준다는 그 사명감에 바울이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마치 신명기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교할 때 했던 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노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쉐마 본문 신명기 6장 4절 이렇게 시작하는데 지금 바울이 그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점은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출애굽 2세대들한테 얘기하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하겠지만 지금 한 부류가 더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라도,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뭐 함께 해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 있겠고 아직 개종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고, 어찌되었든 유대인이 선물로 받은 그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들어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어떤 진짜 설교를 자기가 경험한 아주 그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성경이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경험되는 이런 아주 너무 귀한 체험들을 다 녹여가지고 이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 설교를 하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가면서 그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청했대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무언가 바울이 저들을 집중하게끔 만든 거죠. 바울의 설교가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죠? 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회당에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빌어서 바울이 열심히 자기 역할을 감당했는데 사건이 된 거예요. 지금 사건이. 자, 두 사도가 이제 용기를 얻어 힘을 얻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사건이 되지 않잖아요. 사람의 말은 사건이 되지 않아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안식일, 일주일이 지나서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에 저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날 제발 저랬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걸까요? 자, 그런데 오늘 저렇게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저런 아주 긍정적 반응과 달리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나 봐요. 저 때도. 그래서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대요. 저들은 마치 평론가 같아요. 평론. 저들은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처럼 말씀이 사라지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사라지는 경험은 하지 못했기에 평론밖에 할 수 없었죠. 해석밖에 할 수 없었죠. 해석하면서 자기가 해석되는 경험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법인데, 아무래도 바울을 방해하는 저들은 판단받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해석당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저렇게 나오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했대요. 그 자기들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해야 하고는, 당연하죠. 동족인데 동족애가 없었겠어요? 근데 너희는 지금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데 무슨 수로 전해? 그래서 우린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야. 그러고 이 일은 이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광야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 바울이라 불리기 전에 사울을 만나 주셨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사울은 이미 들었었기에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말씀대로 정말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겠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저렇게 반응할 때 이방인들은 기뻐했대요. 이 유대인들이 저들을 얼마나 차별했을까요? 그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 받고 막 여러 가지 음식 규정 같은 거 지키면서 얼마나 비교했겠어요, 이방인들을. 그랬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들도 구원의 대상이었잖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저렇게 전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그래서 두루 퍼졌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졌대요. 그러는 사이에 유대인들은 자꾸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당시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해하고 귀부인 혹은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자꾸만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대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못 견디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가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고니오로 갔다고 오늘 말씀은 마칩니다. 자, 저렇게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당시에 듣고 믿은 사람들이 벌써 제자의 수준이 된 거죠.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너무 빠르죠. 하나님이 하시면 저래요. 저렇게 돼요. 오늘날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전하는 분들은 이 오늘날 어떤 교회 또는 기독교 진영에서의 현상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 아름다웠던 복음 전파 사역이 오늘날 이렇게 거꾸러졌는지, 추하게 만들었는지, 종교를 소비하는 형태로 발전을 했는지,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목소리를 높이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게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교회 오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다른 교회 뭐 찬양하는 장면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찬양을 듣다가 이렇게 그분의 설교까지 이어지면 그냥 이제 아직 도착을 못하면 그냥 쭉 듣고 와요. 어쨌든 그런데 오늘 좀 새로운 경험은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도 장신대 체프를 보시나 봐요. 아니면 뭐 그분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분이 이제 보는 어떤 채널들은 이렇게 알고리즘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알림이 간 건지 어땠는지 몰라도 최근에 우리 구약학 교수님들이 차례로 이렇게 채플 설교를 담당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은퇴 예배 때는 우리 배정훈 교수님, 저의 은사이신 제 석박사, 구약 석박사를 지도해 주신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찬수 목사님은 배숙 교수님 순서에서 어떤 그걸 바닥들인 건지 어쨌든 그걸 이렇게 잠깐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설교 내용을 잠깐 요약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천국은 이와 같다 하고 이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 아침부터 온, 그러니까 어떤 포도원의 일꾼을 모집할 때 이렇게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아침부터 온 사람이 있었고, 이제 아침부터 자기가 일하러 가지 못하자 거기서 놀면서 무려 이제 5시까지 기다렸다가 선택이 돼서 1시간 일하고도 같은 급여를 받았던 그 본문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그 설교자가 이 기다리던 사람들을 놀았다고 표현하는 이제 이거를 시비를 걸어서 그걸 풀어주는 장면이었는데, 자, 저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로 자유롭게 살도록 하세요. 그냥 닥치고 뭐뭐해 하고 강요하거나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사람 사는 세계에 다양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어떤 조건을 달아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라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잣대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니 오늘 오면서 이찬수 목사님의 예화, 그러니까 설교 시작하면서 도입했던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이렇게 소개하게 됐는데, 바울의 설교, 이 비시디아 안독교에서 설교도 이와 아주 유사하답니다. 자, 앞에서 지금 누가는 제가 이름의 아이러니를 많이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이 지난주 본문에서도 이 바예수,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과 가짜 예수인 바예수를 비교했잖아요. 바가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살해 사욕을 취했죠.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오늘날 우리 진영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장사꾼들. 그리고 또 바울이라는 이름의 아이러니는 또 무엇일까요? 바울에 의해서 전도된 서기오 바울이라는 구보로의 당시 총독. 바울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어떤 상징. 바울은 원래 히브리어 이름으로 사울이었잖아요. 이제 드디어 히브리어 이어 사울이 사용되지 않고 바울이 사용돼요. 이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작다는 의미, 이미 그 이름 속에 겸손함이 들어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 설교에서도 이걸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를 누구와 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냐면 앞에 있는 스데반과 약간 비교하라는 목적을 가진 것 같아요. 스데반은 족장사부터 쭉 나열을 하죠. 족장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부터 나열해서 조상들의 당부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제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탈출시켜줬는데 그곳에서도 불순종 하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한결같이 조상 때부터 불순종해온 그들을 고발하는 것이었죠. 성전, 제사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들 생존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성전을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그들이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했으면 하고 바랬던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배를 채운 그들을 지적하자 스데반은 그들에게 순교당해 죽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설교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이 불순종에 불순종을 거듭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비방하고 그 지역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쫓아내려 하고, 이들은 아직도 자기 조상 때부터 해오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팔을 벌려서 그들을 품어 안으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건데, 바울의 이런 설교를 족장사는 아주 간략하게 지나치고 출애굽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거역한 것을 참으시고라고 표현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이제 왕정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출애굽서 시작해서 왕정, 통일 왕국 시대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신약으로 연결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출애굽에서 이 통일 왕국까지의 일을 간략하게 요약하는데, 여기에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이 설교에서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런 이름을 통한 아이러니를 여기서도 발휘해요. 그러니까 통일왕, 자, 앞에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줄거리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 것처럼 나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형식으로 할 때에 그 내가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경험이 종합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종합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문자로 텍스트로 기록된 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경험을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 그것을 해석하고 그건 이런 의미야, 뜻이야 하고 이런 평론가의 자리에서 그것을 분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이 내 기억 속에 있으면 기억과 감정은 뇌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신나게 재미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경험을 내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그 설교의 핵심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거역해서 오히려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증인이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이런 설교의 형태는 앞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결론은 그랬어요. 그러나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담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은 버림받은 사울 왕과 선택받은 다윗을 대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조한 걸 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 당시 사도 바울은 지성적으로나
영성적으로 아주 훈련이 잘 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구약에 대한 지식을 아주 충만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이제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그 구약이 온통 말하는 핵심이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을 그때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셔가지고 나야 바로 내가 예수란다 네가 핍박하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내 조상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된 그것이 지향하는 게 이 예수님이었구나를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바로 쓰임받으면 될 텐데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바울로 쓰임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죠?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써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울, 그전 사울은 통일왕국의 초대왕이었던 사울과 이름이 같았죠. 그건 백성들이 구해서 얻은 왕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 그때 당시에 자신들의 성경의 앞 3분의 1 부분을 요약해서 지금 자기 설교에 넣었어요. 자, 토라와 전기 예언서, 창출 레민식, 수사 3, 왕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사무엘기까지 이 안에서 핵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었던 그 절대적 선악에 있어서의 절대적 기준, 무엇이 옳고 틀린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었는데 첫사람이 그만 자기의 허용되지 않은 욕심까지 부리다 그걸 첫사람도 가지자. 그 첫사람에게서 계속 이어져 오던 후손들이 각자의 자기 기준을 갖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첫사람에게서 바로 다음 세대에는 살인이 일어나죠.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는.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확장되자 노아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악이 아주 그때 당시에도 60억 이상 되는 이상 되는 인구를 가졌었다고 해요. 지구가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런데 거기 악이 횡행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선악의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만 갖지 않고 각 사람에게 가자 이렇게 분화되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건데 이제 이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모습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다지 크지 않은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을 제사장 역할을 시켜서 한번 이들을 좋은 선하게 인도하여 내시려고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제시한 건데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벌써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애굽에서 40년, 이집트에서 400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또 가나안 정복할 때 10년. 거기서 사사들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여전히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드디어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으니까 사람 왕을 세워달래서 사람 왕을 세워줬건만 요청해서 준 그 사울이 끝내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가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대리 통치를 해야 할 첫 제사장 백성으로 선택된 나라의 첫 왕이 자기 좋은 대로 하고 말았죠. 그러고는 핑계를 대죠. 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건만 그들에게서 얻은 소유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건만 좋은 걸 취했죠.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니까 변명하기를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좋은 걸로 드리기 위해서 취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야기하죠.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제목도 들으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들으라. 여러분께 들으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드렸잖아요. 결국은 초대왕 사울은 들으라에 실패한 거죠. 쉐마, 히브리어 쉐마, 들으라라는 말은 고대 언어들은 이렇게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 않고 복합적인 중의적인 바흐친식으로 하자면 다성, 여러 목소리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들으라는 말 속에는 순종하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라, 실행하라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울과 같은, 사울의 이름을 가졌을 땐 사울처럼 행하고 말았죠. 그러나 그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낮아지고 겸손해졌죠. 그렇게 겸손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신 거죠. 그 사실을 고스란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로서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해져서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가 깨달은 말씀, 자기가 경험한 말씀을 회당에 여러 사람 모인 곳에서 증언하자 그 사도 바울의 증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된 경험을 가진 자가 그 경험을 가지고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던 그 경험을 다시 말할 때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바라보면 암울하기만 한 이 현실에서 이 현실을 고치고 다시 샬롬으로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 맛보고 누리게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셔야만,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기 위해서는 겸손해진 자가, 겸손해진 대언자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내가 입술로 증언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삶에서 사건으로 경험되는 그곳까지 가게 되는 이 원리, 그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